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온전히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2장 전반절에 사도행전 2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사도행전 강의 내 증인이 드릴 7번째 시간, 드디어 성령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진지하게 한번 학자의 길로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언어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비교적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위해 필요한 어떤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학문적인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는 학자의 자질은 없구나 라며 일찍 깨달았고 학자의 길을 쉽게 단nhập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민족에 따라 언어가 나뉘어진 것은 바벨을 세웠던 인간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잊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의 나라, 즉 바벨을 세우려고 도전했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단지 인간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바벨에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셨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이 같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켰고 그 결과 바벨이라는 욕망의 도성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 그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를 분해시켰고 그렇게 민족들은 흩어져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언어에 대한 어떤 벽을 느낄 때마다 내가 뭐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그런 거지 라며 다소 억지 적용을 하면서 저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곤 합니다. 아무튼 이 언어에 대한 장벽을 느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며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떠오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신이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어로 방언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간증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주신 어떤 방언이라 하기에는 발음이 워낙 옛날 아저씨 발음 아시죠? 뭐 I'm a boy 뭐 이런 옛날 아저씨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참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함께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이 내용.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최초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어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혹시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약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모임을 질서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여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우자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띠아를 12사도의 일원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기도에 힘썼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77절에 대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제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말고 유대 말고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제자들 역시 이 기간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역동적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채웠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오순절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의 5월에서 6월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비교적 따뜻하며 건조한 날씨이고 바람이 뭐 그렇게 많이 부는 날씨는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간혹 바람이 불긴 하지만 대체로 미풍, 따뜻한 온도를 담은 미풍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현상, 성경에 기록된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누가 보아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이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순식간에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무렵 그 계절에 있는 어떤 보편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들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이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났죠. 바로 3절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세찬 바람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며 곧바로 불이 내려와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오순절에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신비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압도적인 경험에 멍하니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게 흥분하여 기쁨의 어떤 소리를 외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한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경험은 매우 특별하며 분명 사람들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역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이제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로 인식되는 방언이라는 말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문맥상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평범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현상, 하늘에서 내리는 것과 같은 거대한 바람의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우고 불이 내려와 각 사람에게 나뉘어져 또 내려앉게 되는 이 경이로운 경험 앞에서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호들갑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자신들의 기도의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임재하신 성령 앞에서 호들갑 떨거나 기쁨으로 탄식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막 요란하게 떠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즉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의 능력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표지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의식적이거나 혹은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뭔가 신비한 주술에 걸려 주문을 외우듯이 방언을 읊조린 것이 아니라, 방언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미리 방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셨고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능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방언으로 말하도록 시키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졌던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을 통해 각 곳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땅의 모든 언어와 민족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 순종하여 방언을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방언은 단순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혹은 비인격적이고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각 곳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온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로, 그래서 구원의 증거로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며 방언을 못하는 신자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이란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표지가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지가 아니라 그저 기꺼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도 하시며 병을 고치게도 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 담을 수 없는 물질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하거나 소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땅 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며 성령의 소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 받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여 날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고 혹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재능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직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성령 하나님 그분, 바로 성령의 그 권능을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에 대하여 바로 땅끝에까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드디어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러나여 제자들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 곳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임하셔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모든 흩어진 민족들이, 또 모든 땅의 모든 언어와 민족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권능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드디어 오순절 기간에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명령하셔서 각 곳에 방언으로 말하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워지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흩어진 모든 민족이, 또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심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그 권능을 날마다 의존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각박하고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우리의 고단함과 또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서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날마다 그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언어가 한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